아멘. 할렐루야. 인사 나누십시다. 신년 새해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예. 귀한 소망 가지고 맞이하셔서 그 소망이 이루어짐이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의 계기가 되고, 그 소망이 이루어짐이 거기 머물지 않고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꾸 살다 보면 육신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마다 자꾸 머물러 안주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섭리를 보면 우리 머물러 안주하여 가만히 있으면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해. 그때부터 상하기 시작해. 그래서 머물면 안 돼요. 물도 고이면 썩잖아요.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뭔가 소망을 이루어 주실 때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다음 소망, 더 큰 소망, 그게 우리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표와 목표는 우리가 갈수록 자꾸 자라가야 돼요. 변해가야 돼요. 자꾸 커져가야 돼요. 자꾸 높아져 가야 돼요. 머물면 안 됩니다. 머물면 안 됩니다. 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또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심이 우리의 삶에 더 큰 소망, 더 큰 목적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 더 높은 것 가지고 기대하면서 이 첫 주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업그레이드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제가 부흥회 나가면 꼭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한 차원 높여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전하려고 그래요. 나가서는 이 말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전할 수 없어. 왜? 거기까지 감당이 안 되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원치 않으니까. 근데 오늘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그래요. 잘 아는 대로 봉독해드린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인생의 짧은 여정 가운데서 육신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 방법을 좀 깊이 있게 살피면서 우리 그 방법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소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적인 방법은 인생의 삶의 목적과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사는 겁니다. 목적과 소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됐습니다. 거기가 정점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목적과 소망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이 동행하시고 그 목적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소망하는 것만 이루어져 가지고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 택하신 거 아닙니다. 거기 머물라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걸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신앙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세 가지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해결받는 목적, 방법 세 가지,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적을 이루는, 그걸 목적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이 땅에서 평안하고 복된 삶, 이 땅에서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내려놓은 것, 그거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 기복신앙 돼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기껏 이 땅에서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여기서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그 목적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훨씬 먼저 이루고 더 훨씬 우리보다 그 가운데 평안 누리며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우리 목적이라면 우리 믿음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더 큰 것에 목적 두어야죠. 이거 이루어진다고 머물면 안 되지요? 만족하면 안 되지요? 그것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계기 삼게 하시려고, 디딜돌 삼게 하시려고, 그걸 통하여 영원한 다음 세상이 있음을 알고 믿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소망을 근본적으로 바꾸시려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1단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모두 벗어버리는 길을 가르쳐주는, 그거 벗어버리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하나님 만난 것으로 그쳐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기독교가 변질돼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 만남은 더 크고 영원한 걸 발견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벗어주시는 건데 거기 머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종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과 소망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사는 믿음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방법,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세 가지 방법을 이제 함께 살핍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본문 28절에서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말씀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나오라 이 말이에요.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누구라도, 어느 누구라도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 원하는 자는 누구라도 다 예수께 나오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예수께 나오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다 나오라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예요?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러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은 뭐예요?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내게로 오란 말입니다. 우리 종종 우리 예배 드리면서 이런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지고 오지 않은 채로 현실의 삶 속에 내려놓고 와서 몸만 가지고 예배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생활 따로 신앙 따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삶 속에서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생길 때마다 그것 가지고 나 만나라 이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여기 오라 이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몸만 나오지 말고요.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그냥 저 현실에 내려놓고 그냥 여기 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 이건 정말 형식이에요. 그것 가지고 내게 오란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그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만나란 말입니다. 그 문제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도 주님이시라는 믿음을 와서 주님 만나면서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아직 이 가운데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현실의 삶 속에 해결되지 않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면서 먼저 마음에서부터 해결되어지는 것으로 평안 얻고 나아갈 때, 연못에 던져진 돌 때문에 물이 파장을 일으키며 퍼져나가듯, 그렇지만 그 파장을 일으키며 퍼져나가는 것들이 이 돌멩이가 떨어진 자리에서 파장이 멎으면 점점점 가면서 멎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이란 말입니다. 영혼이 잘되면 잠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영혼이 잘되는 게 먼저예요. 돌이 떨어진 자리에 파장이 먼저 일어나지만 퍼져가듯 우리 속에 평안이 없으면 자꾸 이 평안이 없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서부터 잠재우고 싶게 하면 따라가서 환경도 점점 파장이 줄어들며 없어져가며 잠재워져 간단 말입니다.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주님 만나러 나오라 이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것 가지고 다 내게로 와라. 빈걸음으로 나오지 마시고 아무 생각 없이 나오지 마시고 신앙 따로 생활 따로 되지 마시고 내 삶에 직면한 이런 문제들 가지고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야지. 그래서 내 삶에 그런 문제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이 내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도록 예배 속에서 먼저 해방되어져야지.
연결시키란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책망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성전 마당 뜰만 밟는도다.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는 그냥 단순히 예배 드리는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라 그러지만 전차 여러분이 만나야 될 자리는 삶의 생활 속에 생겨진 문제 속에서 만나야 돼요. 예.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하여 만나야 돼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문제 자체로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우리의 삶의 근본, 목적과 소망이 바뀌는 것으로 만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그냥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더 깊은 데로 신앙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아직 주님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제대로 만나려면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곳에서 어에게 기적을 베풀어 줬더니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깨달아 알고 나니까 배와 그물까지 다 버려두고 쫓아간 것처럼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진 것처럼요. 우린 그거 바뀌어지기 위해서 우리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와서 주님 만나려고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날마다 그것만 가지고 만나려고. 그거 만났어. 됐어. 이제 만날 필요 없어. 됐어. 아니란 말입니다. 네. 그 얕은 물가에서 발목만 잠그고 찰랑거리는 신앙 돼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깊은 곳 한 번 헤아리 안 보고. 네. 우리 신앙의 수준 좀 높이십시다. 아멘. 우리 2020년도 한 해는 우리 신앙을 진짜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네. 그걸 통하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심으로 정작 만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속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으로 만나주길 원하는 것. 그걸 계기 삼아 주시려고 이제 알겠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베드로 그것 때문에 만나주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주님 앞에 책망 들어야지. 야, 너 내가 베풀어준 기적인데 축복인데 그렇게 하찮게 여겨? 다 버려? 아니죠.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의도를 알았거든. 그게 계기가 되어져서 더 큰 인생의 목적 소망 가지고 그게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졌어.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실 때 하신 말씀처럼 너를 장착해봐라. 내가 너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획의 기적을 통해서 밤새 한 마리의 고기 잡지 못하는 것이 베드로에겐 가장 큰 현실에 직면한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닙니까?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거기서 만나주시니까 인생의 목적과 소망이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에 직면한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만나러 오란 말입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환경으로 인도하실까? 왜 허락하신 환경일까?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깨달으며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되기를 원하실까? 근데 우린 종종 돌아보면 자꾸 습관에 머물러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주일 때는 그냥 그동안인데 마침 여기 어디 잊어버리려고 오는 데입니까? 세상 거 잊어버리고 평안 얻으려고 오는데요? 세상 거 잊어버리고 위로받으려고 오는데요? 교회가요?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 가지고 와서 위로를 받아야지. 그 다음 두 번째로 인생의 삶의 목적과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사는 믿음이 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받는 그 방법을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심을 통하여서 그걸 통하여 정작 알고자 하는 것은 삶의 목적과 소망이 바뀌어지는 믿음에까지 이르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이란 말입니다. 29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너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내게로 와서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래요. 그 말은 전제는 뭐냐면 너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겨놓고 다음 단계를 요구하시는 말씀. 문제 해결해 주시기 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근본적으로 벗어주시기 전에 일단 가지고 와서 나한테 맡겨 내려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가 나의 멍에를 매리는 거예요. 멍에가 뭔지 아시죠? 소가 바가는 쟁기를 끌기 위해서 어깨에 매는 거예요. 타원형의 둥근 막대기요.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의 멍에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매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도 아시죠? 그럼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는 말씀의 뜻은 뭐겠어요? 나의 멍에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멍에. 우린 종종 착각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멍에인 줄 알고요. 그건 멍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멍에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멍에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인생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려고. 그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일컬어 변장된 축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멍이 아니에요. 그 주님이 나의 멍에를 매랍니다. 나의 멍에를. 그 이스라엘의 소는 멍에를 맬 때 두 마리 소가 함께 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서 일단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겨놓고 나의 멍에를 매라는 말씀의 뜻은 뭐예요? 나와 함께 멍에 매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로부터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냥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하면 먼저 우리의 전제에서 우리의 행실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 전쟁에 보여드려야 할 전제의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먼저 멍에 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멍에 매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 매자는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소가 일할 때 멍에 왜 맵니까? 어느 때 맵니까? 일할 때 매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멍에를 나와 함께 매자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너 나와 함께 일하자, 그 말이에요. 일하자. 그러면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고 나와 함께 일하자는 말은 어떤 일을 하자는 거냐고요? 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의 일 함께 하자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너 그동안 네가 수고하며 애쓰며 전전긍긍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그렇게 힘입히며 살아가다 지게 된 무거운 짐들 내려놓고 이제부터 너 나하고 내일 하자, 그 말이에요. 내일. 네가 내일 하면 내가 책임져 줄게, 그 말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린 자꾸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와서 주님이 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기만 바라고 주님과 함께 일할 때 해결해 주신다는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해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건 하지 않고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어. 성경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 하나님부터 본이 되어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 대신 지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 때문에 그냥 살려주셔도 될 텐데? 내가 세운 법, 내가 먼저 희생하며 지켰어. 그냥 복 주시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너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받기를 원하거든 나와 함께 멍에 매고 나와 함께 일하자. 어떤 일? 주를 위한 일. 그럼 주를 위한 일이 뭐겠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슨 목사 되고 신학교 가야 되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삶,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이제 너 인생의 삶의 목적을 바꿔. 그거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그거 안 바꾸니까 자꾸 그거 이루어지면 머무르고 안 좋아하고, 그거 구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멍에 매고 함께 주의 일할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어서 그동안 나를 위해 살던 삶에서 이제는 주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거기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맡아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쉼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대신 져주시고 맡아주셔서 쉼을 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도 주의 일 하다가 주님 만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것으로 통하여 축복이 시작돼야 되는데 우리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받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거 해결되고 나면 또 눈 감아버리네 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맡아서 해결해 주셔서 쉬게 하시는 목적도 이제 너희 저기 바라보고 살아. 그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또 여기 바라보네 또. 자꾸 여기 머물러 안주하려고 그러네.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가 없어요. 그걸 야고보서 4장 3절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자꾸 땅에만 관심 가지고. 여기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야. 이스라엘에서는 2마리의 소가 멍에를 매기 전에, 농부가 이 소에게 멍에를 메우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2마리 소 중에 어느 한 마리의 고삐를 매기 위해서 2마리를 싸움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2마리의 소 중에 싸움에 이긴 소에게만 고삐를 매요. 그래서 밭을 갈 때에 농부가 싸움에 이긴 소의 고삐를 맨 것만 땡기면 싸움에 이긴 소는 고삐 매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주인이 땡기는 대로 따라가야 되지만 싸움에 진 소는 그냥 순순히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 주인이 2마리의 소 중에 한 마리에 싸움 붙여 고삐를 매기 전에 그냥 2마리 같이 그냥 멍에 매어가지고 일하면 2마리가 서로 기싸움하느라고요. 서로 제각각 자기 길 가려고 그래가지고 농부가 밭을 갈기가 힘들어. 그래서 둘이 먼저 싸움 붙여 한 마리 소를 길을 꺾어버려. 그리고 이긴 소에게 고삐 빵 매면 농부가 고삐 맨 소만 땡기면 진 소는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술술술술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나의 멍에를 매라 그랬잖아요. 나와 함께 일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스라엘 풍습의 2마리의 소가 밭 가는 것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여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럼 그러기 전에 먼저 주님과 싸워야 돼. 주님과 싸워야 돼. 누가 고삐를 맬 것인가? 싸움에 이긴 소에게 고삐 맞는 거예요. 주인의 원리는 싸움에 이긴 소에게. 그래야 진 소가 순순히 따라가니까. 그 주님과 나와 함께 멍에 매면서 둘 중에 하나 고삐 매야 된단 말이에요. 고삐 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2마리의 소가 밭갈과 일하면서 한 마리는 고삐 매야 되는데 고삐 매는 소가 일하기 쉬울까요? 고삐 안 맨 소가 쉬울까요? 묻는 내가 바보지 뭐. 그죠? 고삐 안 매면 얼마나 쉬워요? 그냥 순순히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고삐 맨 소가 먼저 가는 대로만 따라만 가면 되니까. 고삐 맨 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앞서가는 것도 힘들지만. 주인이 땡길 때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고삐 안 매는 게 쉬울 거 아니에요? 그 고삐 안 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서 져야지요. 그죠? 싸워서 지면 돼요. 왜? 이긴 소에게 고삐 매니까. 이긴 소에게. 이런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깊이 대입해보면 굉장히 깊은 영적인 교훈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겨 해결받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일해야 되는데 일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어떻게 하는 게 쉽겠어요? 내가 고삐 매며 앞서가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주님이 고삐 매시게 하고 난 따라하기만 하는 게 쉽겠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주님이 고삐 매시고 앞서가게 하시고 나는 따라만 가면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주님과 싸워서 져야 된단 말입니다. 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의 길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 밭갈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면서 주님이 고삐 매시게 하고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럼 내가 지면 되는데, 우린 자꾸 이길라 그래. 내가 앞서갈라 그래. 내가. 왜 자꾸 내가 이긴 손처럼 내가 앞서가면서 주님을 따라오게 하냐 이 말이야. 왜 모든 일을 주님 뜻대로 살펴하려고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지는 게 얼마나 쉬워요. 이기려고 하니까 힘들지요. 이기려고 해도 이기지도 못하니까 시컷 터지고 나서 할 수 없이 나중에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처음부터 지면 끝나잖아요. 지는 게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양적으로 말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도록 주여
이렇게 묻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맡기고 주님 앞서가시옵소서. 나 좀 인도해 주세요. 따라갈게요. 무릎 꿇는 게 싸워지는 거예요. 할마다 하다 힘들으면 무릎 꿇지 말고요. 처음부터 졌다고 손들면 싸울 것도 없잖아. 처음부터 주님께 맡기면 꼭 내가 하다 안 되면 시컷 터지고 나서 시컷 상처받고 나서 시컷 고난당하다가 아니요. 처음부터 맡기십시오. 그래서 두 마리의 소로 밭 갈기 전에 먼저 밭을 갈기 전에 먼저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일하기 전에. 우리는 일하다가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한테 맡기려고. 그 전에요.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네. 그게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사는 거란 말입니다. 맡겨 사는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면서 쉬게 하시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때 그렇게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대신 져주시고 쉬게 해주신다고요? 해결해 주신다고요? 우리 인생의 앞길을 주께 맡기고 주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로 주님만 따라가면 그렇게 내 인생을 내가 내 힘으로 내 수단 방법으로 사는 것보다 나보다 힘 있고 능력이 있는 지혜가 더 있는 멀리 보시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내 인생을 더 쉽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30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왜 주님이 우리 보러 함께 멍에 메고 일하자 그러냐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 네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게 맡기는 게 훨씬 쉬워. 이거 가르쳐 주는 거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럼 누구 멍에와 비교하여 말하는 거야? 내 스스로 내가 지는 내 인생의 멍에와 주님의 멍에 지는 것 비교해서 내 멍에가 더 가벼워. 내 멍에 지는 게 너 인생 사는 거 더 쉬워. 그 말입니다. 주님이 괜히 맡기고 따라오려는 거 아니에요. 그 길이 더 쉽기 때문에 따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믿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믿고 따라가다 주님 만날 때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 이제 내 인생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았다. 어떻게 살다 가야 되는지 알았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구나. 괜히 내가 내 인생의 멍에를 메고 내가 그렇게 애쓰다가 그냥 다 내려놓고 주님 멍에 맸더니 주님 내 인생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네. 영적 하나님 앞에 인도와 보호와 사랑과 축복된 삶의 원리란 말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니까 내가 스스로 고생하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니까요. 맡기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내 문제 때를 따라 해결해 주심을 체험하며 믿음 자라가 보면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 소망을 하늘에 두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과정의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육신의 축복만 그냥 얘기할 땐 좋은데 자꾸 영혼을 강조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야, 이게. 아, 힘들다. 왜 자꾸 무슨 영혼을 소중히 여겨라, 하나님 나라 소망 두고 살아라. 마치 그걸 이 땅에서 다 희생하고 포기해야 되는 줄로 알고요. 아니요. 주님께 맡기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둘씩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네. 정말로 주님이 책임져 주시네. 베드로 이미 부르실 때부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과정에 뭘 먼저 하셨냐고요. 그게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직면한 문제 가운데서 주님이 찾아와 만나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육신에 직면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만나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거 아니에요? 축복의 경험을 통해서요. 근데 우리는 그 단계에서 축복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 만났는데 주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거기 머물러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다 버리고 주님 쫓아갔는데 이걸 깨닫지 못해서 여기 머물러 버리는. 그럼 그거 잠깐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 그 다음에 또 문제 안 생겨요?
여전히 문제 또 생기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내게로 오라 내가 쉼을 얻게 하리라는데 하나님이 쉼을 얻게 해주시면 한순간에 끝나야 되는 거고 근본적으로 끝나야 되는 건데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나서 뭐 괜찮을 줄 알았더니 편안할 줄 알았더니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될 줄 알았더니 뒤에 가니까 또 문제 생기네 또 문제 생기네 더 어려운 문제 생기네. 뭐예요 도대체 이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쉼은 어떤 쉼이냐 이 말이에요. 아하 이 땅에서 잠깐의 것으로 그냥 순간순간 쉼을 주는 게 아니구나. 영원한 쉼이요. 그 영원한 쉼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계기 삼으시려고 우리의 삶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가운데 자주 만나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때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만 안 나오면 주님도 어쩔 수 없어요. 안 맡기면 주님도 어쩔 수 없어요. 나 여기서 됐어요. 더 깊이 들어가지 않을래. 어쩔 수 없어요. 그래 그럼 넌 거기서 그냥 끝내라 인생. 그만 그렇게 살다 여기 잠깐 즐기고 끝나. 네가 원치 않는데 뭘. 주님도 원치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이 첫째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이 대신 해결해 주심의 비결인 줄 알고 그 다음 땡기로 요구하시는 말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어지지 않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의지하며 직면한 문제들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며 살다 보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해결해 주심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겨지고 베드로처럼 어에게 기적 가운데도 미련두지 않고 버려두고 주님 쫓아갈 수 있는 믿음까지 이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복주심의 목적이. 문제 해결해 주심의 목적이 응답의 목적이 그거란 말입니다. 저기 보게 하려고요. 저기. 그걸 통해서. 근데 자꾸 저기를 안 봐. 여기 끝내버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인생의 삶의 목적과 소명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사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에 응답하심을 통하여 거기 살아가는 믿음의 계기가 되게 하시는가. 세 번째 29절 중반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배워라. 배워라. 그럼 뭘 배우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서 우리 인생이 평안하고 복된 쉼을 얻는 삶의 비결을 배우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님 앞에 순종하여 나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깨닫고 체험하고 믿어지게 하고 세 번째는 배우라는 거야. 이건 근본 비결을 배우라는 거야. 근본 비결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탈무드의 속담에 보면 어린아이에게 배고플 때 고기 한 마리를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라 하듯이요. 인생의 근본적으로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근본적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비결을 배우라 이 말입니다. 뭘 배우라고요? 뭘 배우라고요? 29절 상반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배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종하여 마치 소가 자기 코에 곱비를 메우고 순순히 따라가듯 그 아픔과 고통을 참아가면서도 그 순순히 따라가는 주님의 모습을 뒤따라가면서 배우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겸손과 온유함을. 나도 함께 주님 따라가면서 함께 주의 일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뭘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면서 깨달아지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라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며 소망 두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을 훨씬 쉽게 사는 비결이구나. 이게 근본 비결이구나. 배우라 이 말이에요. 배우라 이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 우리의 삶의 신앙의 체험이 그래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꾸 체험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머리로 아는 것만 가지고 신앙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것에 자꾸 신앙의 기준으로 삼다가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꼭 보는 거 가지고 누구 따라 하려고 그러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을 때 그 사람 복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 복 받았던 나도 그 사람 따라 하면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게 복 주시는 방법은 따로 있어. 내게 복 주시는 데는 따로 있어, 때가. 우린 자꾸 이상하게 남 보고 따라가려고 그래. 남 보고 따라가려고 그래. 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저 안에 계시는 하나님 쫓아가려고 그러냐고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따라가려고 그러지 않고. 누가 이렇게 해서 복 받았대. 그러니까 거기 따라가려고 그러고. 아니요.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내 안에.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맡겨보세요. 다른 사람 이끌어가는 방법과 내 방법 달라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서 걸어가시는 방법을 쫓아가 보면, 지나가 보면 아는데, 우린 자꾸 남의 방법 보다가 나는 이게 아닌데. 착각하면 안 돼요. 남의 하나님 쫓아가지 마세요. 내 하나님 따라가세요. 내 하나님. 그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와 함께 일하면서 주님 따라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감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고 편하고 쉽게 살아가는 비결을 배울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근본적으로 벗어버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제 그때부터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난해도 믿음의 변함 없고 복 주신다고 거기 머무르지 않고 굳건한 믿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근본적으로 해결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아니, 문제는 해결 안 됐어. 근데도 여기 평안이 있는데 뭐. 그럼 끝났어요. 그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얼만큼 지나고 난 필요할 때 다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래, 나는 이제 이 속에서 이미 성령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맡겼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언제든지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면 순종합니다. 괜히 뭐 남 따라갈 필요 없어. 남 볼 거 없어. 비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남 보고 자꾸 남 따라가고 비교하는 사람들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속이기 딱 좋아. 왜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남 쫓아가고 앉았어요? 왜 남과 비교하고 앉았어요?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귀 기울여야지. 괜히 남 보다가 하나님 나 충분히 복 주셨는데 남 보다가 에이, 난 이게 뭐야? 아니란 말입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따라가며 주님이 함께 한다고 해서 하늘에 소망 두고 산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앞으로도 문제는 생깁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여러분이 듣기 거북한 말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만큼 하나님께서 자라가는 믿음 안에서 더 우리 믿음을 키워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들은 갈수록 더 큰 문제들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거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면 안 돼요. 이제 주님 따라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맡겼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모든 게 순탄해야 돼.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다 또 넘어져요. 또 넘어져요. 그러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제 큰 문제, 작은 문제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제 문제가 내 믿음은 어쩔 수 없어, 육신의 문제가.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삶에 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제 짐이 있어도 이젠 근본 우리의 중심추가 딱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면 이제는 짐이 있어도 더 이상 짐이라고 느껴지질 않아요. 이제부터는 짐이 아니야, 그게. 전에는 한 짐이었는데 이제는 짐이 아니야. 이제는. 그걸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 거예요. 똑같은 무게의 짐이라도요, 어린아이가 느끼는 무게하고 어른이 느끼는 무게가 다르잖아요. 그죠? 내 인생에 어린아이 때가 있고 장성화의 어른의 때가 있고 청년의 때가 있고, 똑같은 무게의 짐인데 내 신앙이 자라가는 만큼 내 신앙의 단계만큼 짐이 전에는 무거웠지만 더 가벼울 수 있고, 신앙 떨어지고 나면 전에는 가벼웠는데 더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고, 짐의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유형의 문제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관만 바뀌어지고 내 삶의 목적과 소망만 분명하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오히려 믿음은 더 견고해져요. 더 하나님을 더 품을 파고들게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돼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끝났지 뭐 그러면. 그걸 인생의 파도 타기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그 파도에 익숙한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신나나. 그 사람들은요 스노우보드 가지고요 파도 올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눈이 이제나 저제나. 큰 파도 오면 좋아가지고 대번 그냥 스노우보드 가지고 그냥 그 서핑보드 가지고요. 그 파도 사이를 이렇게 타고 지나가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이야 멋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갔다 죽지. 우리가 믿음이 장성하고 나면요 전엔 무거웠던 것들이 이제 무겁게 안 느껴지는데 뭐 내가 상대적으로 힘이 커졌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에 무언가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문제가 잠잠해지기를 바라지 말고요 그 문제 가운데서 내 힘만 키우면 끝나는 거예요. 파도가 아무리 큰 파도가 일어나도 배만큼은요 파도 아무 상관없어요. 항공모함은요 파도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큰 파도 친다고 항공모함이 움직이지 못하는 적이 없어요. 내 믿음의 배만 키우면 어떤 환난도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자꾸 파도가 잠잠해지기를 바라지 말고 그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내 믿음을 키우는 걸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으란 말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란 말입니다. 그것 따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조금 편하면 나야 하다가 조금 힘들면 주야 했다가 아이 그거 말고요. 뭐가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기를 바라지 말고 내 믿음의 힘을 키워버리란 말입니다. 내 믿음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환경 보고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믿음을 키우십시오. 그럴 때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요 환경으로 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기쁨 맛보고 살면요 그거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에이가 안 됐다. 에이 자 깊이도 모르. 진짜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관이 변해보고 한번 육신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 보세요. 저는 부러운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부러운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불쌍하더라고요. 저 인생이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진짜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육신에 가지고 만족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거들먹거리고 이거 안 됐다. 에이. 이거 키우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올해 하나님이 그런 믿음이 되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라고 이 말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나님 올해는 내 이런 믿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올해의 한 해의 목표를 뭘로 세우셨습니까? 돈 얼만큼 버는 거예요? 자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 목적 세우셨습니까? 내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환경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속에서 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며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키우는 게 내 삶의 올해 목적. 하나님 나 올해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그러기 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먼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조금만 문제도 다 주님과 연결시키란 말입니다. 내가 감당할 만한 문제 별거 아닌 거는 뭘 이런 것까지 맡겨. 그것만큼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알고 보면. 진짜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려는데 어린아이 보세요. 어린아이가 크고 심각한 문제 때문에 엄마 찾던가요? 어떤 데는 정말 하찮은 것 가지고 찾아서 책망할 때도 있잖아. 지가 신발 신을 수도 있는데 엉망거리고 엄마 신겨줘.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라. 우리 가장 교만이 뭔 줄 알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이런 걸 뭘 맡겨 내가 하면 되지. 그게 교만이에요. 그것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게 겸손이란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것까지도 병아리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듯 그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런 신앙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사소한 거 가지고도 주님 찾고 하는 거 보면 아주 유치하게 여기고 경멸하고 이건 다 쳐보고 저게 무슨 저게 신앙이야.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 주관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걸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려놓는 게 신앙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깊은 믿음입니다. 너 정말 겸손하구나.
이걸 우리 바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 앞에 먼저 나오십시오. 작은 문제 가지고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십시오. 뭐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그것 때문에라도 나오십시오. 일부러.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 찾으십시오.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아니야. 하나님 문제도 생사화복을 주장하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데 문제 왜 주셨는가? 이유가 있어. 그거 기미로 해서 너 나오라고 내 앞으로. 그거 가지고 나 만나자. 하나님 자꾸 만나주시려고 뭔가를 자꾸 만드는 거야. 일거리를 만드는 거야. 너 그래야 너 나 찾을 거 아니야? 그 미련한 사람은 지가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버티다가 나오니까 지만 고생하는 거고 세월 낭비하는 거고. 지혜로운 사람은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주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두 번째 비결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하면, 저기 소망 두고 살면, 내 일 아니라 주의 일을 더 우선으로 하면, 내 일이 우선이라서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하고, 결국 내 축복이 기회를 놓치는 것밖에 없어요. 뭐 다른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요?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요? 하나님이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우리 나 축복하시려고, 나 잘되게 하시려고, 영육간에 잘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이 있게 하시려고. 이 의도를 깨달아 알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너무 쉬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스무고개 하듯 섬기지 마세요. 자기만 고생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저기 봤다 또 착각하고 저기 봤다 또 고민하고 뭐 현상 보다가 그냥 이랬다가 씩씩 저랬다 씩씩. 자기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기만. 하나님께 맡기고 사세요. 맡기고 사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도움 구하며 사세요. 나보다 나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마음만 하나님 중심 향해 있으면 아무 문제 없거든. 그냥 감사하세요. 그것도 뜻이 있나 봐. 이럴 때 또 믿음 잘 지내지. 믿음 잃으면 안 되지. 문제가 생겨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서 또 깊이 만날 기회 주시나 보다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달아가면 돼요. 그렇게 우리 인생의 근본 삶의 목적과 소망이 바뀌게 하시려고 하나님 너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내게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쉼을 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기 보고 살게 하려고 쉼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쉼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쉼을 얻게 해주는 줄 알고 쉼을 얻는 사람들이 여기서 주저앉아 버려요. 그 쉼이 어떤 쉼인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쉼은 거기가 궁극적 목적이 아니다. 더 큰 거, 더 영원한 거 자꾸 자라가라고, 자꾸 장성한 믿음으로, 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어른의 신앙으로 자꾸 자라가라고 하나님 나라의 더 큰 것으로 받는 믿음이 되라고. 여러분 영원한 비밀을 알았는데 여기서 잠깐 누리는 거 가지고 끝난다 그러면 나 같으면 억울해서 못할 것 같아요. 일반 나 예수 안 믿을래. 억울하지 뭘 억울하지. 하나님 나라도 영원한 상이 있다는데 내가 내게 줄 상이 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0장 10절에 말씀하시죠. 22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울 그 상 바라보고 여태까지 예수 믿고 여기까지 편해왔어도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느라 뭘로요?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머물러 안주하려 그럽니까? 그 큰 축복의 비밀을 그걸 어떻게 그걸 놓치고 그걸 바라보지 않고 여기 바라보고 여기 머물러 그럽니까? 롯처럼 되는 거예요. 롯이 소돔성 가가지고 거기다 집 지었잖아요. 뿌리 내려 안주했잖아요. 아브라함은 3대에 거쳐 장막 텐트 생활하고요. 거기다 멸망당했잖아요. 이 땅에 머물러 안주한 사람의 표상이 롯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장래의 기업을 바라고 장막 생활했던 아브라함, 그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표상이란 말입니다. 그래, 장래의 기업 저기 바라보고 저기 바라보고, 이게 우리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해결해 주시는 목적입니다. 잘 깨달으셔서 우리 인생의 작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만 가지고 매달리며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바로 알지 못해서 소탐대시라는 신앙생활 되지 마십시오. 작은 것 하마다 큰 거 영원한 거 잃어버리는 신앙생활 되지 마십시오.
이 말씀 통하여 그런 지혜가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그런 마음의 변화가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그런 목표와 소망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그래서 이 안에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